사도행전 19장을 읽었습니다. 에베소 지방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근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 지방에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이 아볼로는 언변이 굉장히 좋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었고 가르쳤지만,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저 지식으로 배운 것을 가지고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요한의 세례만 베풀었죠. 그래서 이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더 하나님 믿음을 자세히 풀어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많았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볼로가 전해진 복음만 들었어요. 물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의뢰로서 이렇게 하도록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만, 이미 에베소에는 아볼로가 그냥 말씀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베소에 이제 바울로 왔어요. 그 제자들 만나, 여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같은 이 바울이 예수를 전하니까 이 바울을 만나게 돼서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를 만나 말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성령 있는 게 모르는데. 그래? 그러면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회개를. 너희가 그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그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응?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세례 요한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줄 때 그들이 그 말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12명 정도가 이런 이 역사를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에베소가 깜짝 놀라지. 이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막 방언하지요, 예언하지요, 기쁨이 충만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해당이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아마 그 은혜를 받았던 12사람들이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바울이 더 힘있게, 더 열심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죠. 막 비방을 하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또 더 여기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자 바울은 거기서 두란노성으로 가게 되죠. 예, 그래서 날마다 이 두란노성원에서 열심히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이냐면 2해 동안을 열심히 가르쳐 줬어요. 자,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좀 마음들이 많이 열렸고,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과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 또 앞치마, 바울은 이 천막 짓는 사람이니까 앞치마가 있어서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갖다 놓거나 얹어놓기만 해도 뭐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이 놀러가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됐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거기에 많은 대량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또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행했던 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요. 여기 보니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타락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의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뭐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여기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바울이만 워낙 놀라운 일을 많이 하니까 이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했고, 마술한다는 사람들이 뭐 자기들도 뭐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됐는데, 이게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 유대의 한 제사장이니까 이 레위 지파일 것이고, 제사장이 이게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이 마술을 행했냐 이거예요. 마술을 행했냐. 참 안타까워요. 7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나가서 바울이 하는 신비한 일을 보고 자기들도 한다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요. 똑같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하고 떠들었겠죠. 이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막 그냥 덤비 들어가지고 막 그냥 옷을 찢고 막 난리를 치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이 스게의 아들들이 아마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놀래가지고, 야, 정말 바울이 믿는 그 예수가 놀랐구나. 이 흉내를 내도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많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고, 그리고 마술하던 자기들이 이 마술 갖고는 안 되겠다니까 마술하던 사람이 다 와서 그들이 지금까지 보았고 모았던 막 그 마술 책들, 이런 책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다 불질러 버리는데, 얼마나 많았더니 은 5만이나 됐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모든 걸 다 파괴시켜 버리고, 그리고 와서 아마 세례 받고 기도 받고 성령 받고 막 그냥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다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이 에베소가 이게 참 그 요한계시록 보니까 에베소가 처음 열정, 첫사랑, 첫 믿음이 이게 굉장히 뜨거웠던 거예요. 처음부터 12사람이 성령 받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몇몇 사람들이 그러긴 했지만 바울은 두라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을 막 계속해서 가르칠 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이런 일들이 에베소 안에 막 퍼져나갔으니까 그들이 그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이 첫사랑이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들이 믿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참 에베소 지역에 큰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랬죠. 이제는 2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다시는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앞서 보내고 자기는 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게 24절에 보니까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종들과 그의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으로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아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의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이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 아데미 신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아데미가를 그 입는 옷이 있어요. 큰 이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옷을 이렇게 계속 갈아입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받고 그리고 또 우상 팔고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들은 돈벌이가 뭐 굉장히 했는데 이 바울이 보니까 신은 사람이 만든 것에 의해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전하고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이러다가는 자기들이 영업이 이게 지장을 받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공들을 모아놔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소동을 일으켰어요.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막 소리를 지르면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들이 막 시가행전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이 이게 뭔가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막 다 따라와가지고 같이 뭐 아데미하고 막 그냥 난리를 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연극장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쫙 이렇게 모여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 이제 바울이 이런 광경을 보고 그들한테 어떤 변명을 좀 해야 되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의 친구가 가까운 사람 가지 마라 들어가면 큰일 난다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뭐 그냥 우리 여신 뭐 아데미 막 그냥 떠들어댔지만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실상은 직공들 몇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건데 이 사람들이 전체가 막 일어나 난리를 폈거든요. 이게 군중심이라는 건데 뭔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같이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몇몇 사람이 선동하면 뭐 이거 알지도 못하고 괜히 거기 덩달아서 막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정 그걸 펼쳐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또 잘못된 게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좋다는 거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히려 지혜가 많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그러면 뭔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혜가 발달한다고 하는 게 이 세상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이게 뭔지 분별을 좀 해야 되는데 분별을 않더라고요. 뭐 SNS나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무슨 일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뭐 제대로 따질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와 몰려가지고 거기서 오셔 하고 뭐 요즘에 우리가 아는 이 뭐 이 팬데믹에서 이 폐렴 사건도 그렇잖아요. 이 바이러스 사건도 진정 이걸 알고 우리가 마음껏 떠들고 이게 뭐냐, 과연 어떤 것이냐, 이걸 논리적으로 다 피고 반대말 하는 사람 들어봐야 되고 하는 사람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이 뉴스가 사실인지 가짜인지 이것도 분별도 없어요. 그리고는 무조건 다 그냥 그렇다고 하면 다 따라가고 이게 그렇다고 언론과 방송과 모든 게 전부 다 지금 차단되는,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지식인들이에요. 다 많이 배웠고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다 없어. 없고 그냥 무조건 뭐 그냥 이거 그렇다 그러면 우한폐렴 때문에 사람 막 죽는다 그러면 다 죽는 줄 알고 막 그냥 떠들고 전 세계가 막 다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학자들이 나와서 정말 얘기도 하고 전문의들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 외의 사람들 와서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자고 얘기도 하고 옳다 그러다 그걸 갖다가 막 차단하고 못하게 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강제성이 있죠. 아무래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한쪽에만 쫙 쏠려가요. 이게 과연 지식인, 이 사람들이 꼭 그 모습에 그런 말 몇몇 사람이 한 것대로 막 따라가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찬성하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지 못하게 하고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막 비판하고 그 사람 몽양 못됐다 그러고 여기 지금 이들이 영국적인 거에서 뭐 에베소의 아담이요 크다 아담이 와 하고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여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지. 와요. 여기 2시간씩 막 했다고 시선필사제를 보니까 그래서 35장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했고 근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붙잡아 놓고서 너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진짜 진짜 문제가 있다면 정말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해야지. 고발. 그리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이 있으니까 피차 서로 고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터놓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게 39절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지. 오늘 우리들이 지금 뭐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를 법석을 떨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지. 과연 젊은 인사들 모든 세계 사람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이 근원이 어디 있고 문제가 어디 있고 이걸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냐 이거지. 아니잖아요. 여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와서 떠들고 있고 그냥 한쪽에서만 이러고 있냐. 이게 이 사람들이 들고 보니까 맹목적이잖아요. 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다. 이 모임이 흩어지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는 이 현대인의 모습. 그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은 더 심하고 오늘 지식이 많다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보면 그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 없어요. 뿌리부터 원천부터 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누가 말했다고 그러면 그게 그냥 팍 퍼져가지고 떠들어대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머리가 텅 비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전부 다 내비게이션.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찾아가려면 내비가 없으면 못 찾아가는 거라. 머리가 텅비어서 머리가 좀 텅 펴가고 있어. 무슨 일을 할 때 다 여기저기 찾아봐.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냐고 모르는 거야. 그냥. 예.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깊이 깨닫고, 정말 에베소 사람들이 처음에 누구의 세례 받았어? 요한의 세례야.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진정한 신앙의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냥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어디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열정은 있는데 감정이 우리 민족도 감정이 굉장히 풍성해. 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이 시대를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깊이 주 앞에 엎드리고 말씀의 깊을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자기가 속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무리들과 함께 따라가면서 가고, 세상에 하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내가 이거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남이 하니까, 삶이 불편하니까, 우리 생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지 검은 건지 흰지도 모른 채 그냥 따라가는 거지, 맹목적으로. 예.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 이런 시대에 올바른 것을 바로잡고 바르게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입니다. 모든 것들이 한 방향을 향하여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우리가 다 밀려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잘못인지도 모르고, 가는 길이 어떤 길로 향하여 가는지도 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모두가 가니까 삶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따라가고 있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판단이요 666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진정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배려할 사람이 그런지 아닌지를 더 연구하고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도란노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살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시대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여 무턱대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눈이 열려서 이 시대를 보게 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오늘도 연결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동료들과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까지도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못된 풍습에 알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어린 자녀들, 그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고 마지막 복음 주자로서 이 복음을 널리 전하며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힘써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